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셨고, 또 여러분의 오늘 아침에 발걸음을 주장해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줄 확신합니다. 또 혹시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와 소명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늘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말이 적은 자나 말이 많은 자나 사실 우리가 그 말 때문에 곤욕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집에 와서 아이고 오늘 이 말을 하지 말걸 하고 생각하는 말도 있고, 반대로 아이고 꼭 이 말을 좀 할걸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보다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며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또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잘 박혀진 목과 같이 아로새겨져 이번 주 한 주간의 모든 응답과 영광이 걸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를 합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냐라고 봤을 땐 결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세상을 움직이려면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왜냐? 그 100m 달리기를 10초라는 아주 짧은 순간에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초를 기억하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라고 칭호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거나 바꾸려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어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앉은 그 자리에서 세계를 움직이며 세상을 움직일 그 기도를 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요셉이 세상을 움직였고 어떻게 요셉이 그 기도 속에 있었는지 나의 기도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해적선에 타 있다면 그는 착한 해적입니다. 말에 어폐가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착한 해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도는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려 왔다 써 있거든요. 아무리 착해도 해적선에 타 있으면 그는 영원한 해적입니다. 그가 정말로 거듭나고 삶을 바꾼다면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지만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는 물리적 시 공간의 개념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중독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가족들이 애원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독의 과정을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관심으로, 또 그 관심이 집착으로, 그 집착이 결국은 중독에 이르게 하더라고요. 결국 중독은 고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 이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나의 장애물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안동에 처음 왔을 때 안동하는 순간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고등어와 찜닭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게 각인되어 있는 안동이라는 이미지가 고등어와 찜닭밖에 없었겠죠. 근데 제가 와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 또 얘기들이 각인을 바꾸게 하는 거죠. 지금은요, 안동시에서 인정해주는 명예대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명예대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혹여 고등어와 찜닭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동에 비치로 교회가 있다고 꼭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면서 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평생 살아도 바뀌지 않아. 왜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근심이 그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더욱더 만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복음은 내 선입견도 편견도 고정관념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그 흐름에서 빠져나왔다면 다시 우리는 언약의 흐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반드시 우리가 그 흐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약속과는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약속을 합니다.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건 맞지만은 그 약속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결혼을 할 때 저희 아내에게 절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프로포즈를 했고, 또 결혼식장 안에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사랑하겠노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못 지킬 때도 많습니다. 왜냐?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10쌍의 부부 가운데서 4.7쌍이 이혼을 하냐면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자리에 있고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언약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언약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 수많은 에덴 동산의 나무 실과 중에 복숭아 나무도 먹고 사과 나무도 먹고 자두나무도 따먹고 다 먹어도 되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하게 만드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나무를 보며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늘 기억하라고.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 너는 피조물을 기억하게 하시한 하나님의 경계선이며 방법이었는데, 결국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영원한 약속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행위 언약은 죽음이 담보였습니다. 인간과의 약속은요, 어겼으면요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또는 그에 해당하는 내가 벌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언약이 어겨진 것은 결국 영원한 죽음이요, 영혼의 죽음이요,
그 모든 것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의 언약을 바로 폐기시켜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방법이자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믿기만 합시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영광의 빛을, 이 시대가 잃어버린 창조의 빛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동복음화를 넘어 경북복음화를, 경북복음화를 넘어 이 나라 복음화를, 이 나라 복음화를 넘어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가 438장을 찬양했던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었으나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매일 매시 매사마다 하나님의 인도로 함께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단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 기도 제목이지만은 집에 갔는데 하나님, 오늘 이곳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현장에, 또 직장에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처음으로 꼭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보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셉은 남은 자였습니다. 이 요셉은 사실은 그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에게, 이삭을 넘어 야곱에게, 야곱을 넘어 요셉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야곱은 이 요셉을 늘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전달하는 그 과정 속에 요셉은 뜻하지 않게 형들의 미움과 형들의 질투를 넘어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미워해도 이처럼 못할 텐데 그 형들은요, 이 요셉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증오하고 분노한 나머지 죽이기로 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다 빼앗아 간다고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 아들만, 그 동생만 없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절대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우물에 던졌지만 다행히도 그 우물은 말라서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때 때마침 애굽의 노예 장사가 지나가며 이 요셉을 그 노예 장사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였고 그는 남은 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왜 요셉이 형들에게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었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어떤 꿈을 꿨길래 그럽니까? 요셉이 꾼 꿈은 11몇 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꾸는 꿈을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형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저봐 저렇게 교만하니까 저는 그래서 죽어서 마땅해.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 속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이 개업했습니까? 그 꿈을 통해 분명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신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이해되어지는 것을 넘어 인정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초월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꿈입니다. 꿈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냥 자기의 꿈, 개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요셉은 그 꿈 하나를 붙잡고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허무맹랑한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꿈이 되었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 꿈을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썸머스쿨이 진행되며 우리 렘넌트들이 그 가진 꿈은 그 누구도 제한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이 지역 살릴 정치인도 나오고 지역의 경제 흐름을 바꿀 경제인도 산업인도 나오고 이 안에 문화예술가도 나오며 이 안에 시대 흐름을 바꾸는 영적 지도자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노예니까 포로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기도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누가 도와주지만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네, 이 말이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부부가 싸움을 합니까? 평생 사랑하기만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요. 왜냐?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하면 뭐가 생깁니까? 기대가 생겨요.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원했는데. 근데 그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면 뭐합니까? 실망합니다. 사람은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꿈을 이만큼 설정을 해놓고 이만큼밖에 못하면요, 자녀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가고 끌어주고 부족하면 밀어주고 땡겨주고, 바로 그것이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을 뿐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그 믿음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왜? 아니까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30살, 40살, 50대 되면서요, 무엇을 하냐?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 앞길을요, 코앞도 모르는 인생이요,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는요 전문가입니다.
수십 년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요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살았던, 그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던 그는 어부이자 그는 낚시 전문가이며 그는 전문 프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멀리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아침 시간에는요 그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지 않고 위로 올라옵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보다 누구보다 더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알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는 내 생각, 내 전문성, 내 경험을요 그대로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요 물고기 그물이 터지도록 잡았는데 그때 새알렸던 숫자가 153마리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모나미 펜에 보면 153이라고 써 있는 그 길이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바로 153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 그는 그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관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순례자 요셉입니다. 우리는 한 곳에 머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장막이라 합니다. 영어로는요 텐트입니다. 텐트. 우리 1박 2일 동안 우리 썸머스쿨을 하는데 가장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제 영덕으로 물놀이를 가야 되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많이 놀러 가는 그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면 분명히 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우리 김영기 집사님과 순례자 유진 집사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 분을 따로 불러서 특명을 내렸습니다. 두 분은 가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요 그 사명을 딱 붙잡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도 안 하고 4시부터 갔습니다. 자리를 맡으러 가는데 이미요 벌써 선점되어 있어서 어찌할지 모르는, 이미 벌써 그 현장에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와 무너질 수 없는 그 철옹성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네,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결국 그 두 분은 거기에서 테무에서 산 5,000원짜리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주무시면서 우리 레몬트들이 놀 수 있는 그 자리를 아침 10시까지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덕분에 우리 레몬트들이요 그 정자 밑에서요 맛있게 밥도 먹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요 옆에 보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집사님 두 분 때문에요 그 정자를 얻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비 오는데 텐트를 치는 어떤 아빠를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네. 그 비 오는데 텐트를 치는데요 텐트도요 원터치 텐트도 아니고 그 살을 몇 군데 꽂아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아이고 고생이 많네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 비 오는데 텐트를 치는데 비가 오니까요 또 옮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쳤다가 접었다가 쳤다가 접었다 하는 장막과 같은 텐트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짧은 순간이고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요 순례자의 여정으로요 그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요? 보디발의 집에, 그것도요 노예로 가게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며 또 그 누구도 노예의 말을 듣거나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정의 뜻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성장합니다. 영적으로도 맞습니다. 큰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오는 문제 앞에서 저는요 당장 문제의 주인을 바꿉니다. 문제의 주인을 바꾸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은 그 법을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걷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절망 같은 현실 앞에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끝까지 기도하며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시는 꿈을 평생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되새기며 각인시켰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말씀, 현실에 속지 않는 말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 빛이루 교회의 강단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그는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인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돈이 잘못됐다 이 뜻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유와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나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요셉은 남은 자로 순례자로 결국 정복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내용이고 영화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여정으로 이제는 그 다음 총리의 여정을 가게 하신 겁니다. 순례자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의 흐름대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동에 와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청송에 와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양에, 예천에 여러분들이 와서 사는 것이 그냥 우연에 와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요셉을 감옥을 통해 그 속에서 총리될 준비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총리가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총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법을 배운 요셉을 통해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안에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상을 배웠고요. 그 안에서요 30세 출소와 동시에 그는 총리의 자리에 보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왕이 요셉을 총리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미 그 왕은 요셉을 보며 요셉의 힘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것을 왕은 알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까요? 우리의 속담처럼 고진감래입니까? 어려움이 오다가 결국 끝에 잘 된다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애굽의 시대의 문제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사막이었기 때문에 아무 작물이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현준 자녀님께서요 아주 멋진 고추 사진을 다 찍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고추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추였습니다. 네, 얼마나 큰지요. 이제 추수와 수확을 시작하셨는데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네. 또 우리 청송에 있는, 또 우리 영양 청기에 있는 우리 금종섭 이분희 권사님 그 고추밭에도 똑같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애굽 시대의 사막에서는요 그런 고추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문제, 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누구를요?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요, 총리의 자리에. 하지만 더 큰 계획은요,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복음이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지금도 기근으로 먹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돈이 없어서 밥을 드시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날로 과학과 기술과 의학과 산업이, 약이 발전하고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신병입니다. 왜 산업은 발달하고, 왜 경제는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왜 정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증가됩니까? 중독 문제는요, 가면 갈수록 중독의 이 문제는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 자살로 이어진 것은 시대적 문제이며 전 세계가 같이 공감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재앙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치유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정신병과 중독과 자살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한 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일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빛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빛으로 교회, 다른 말로 빛으로 병원인 줄 확신합니다. 네.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면 어디 가야 합니까? 병원에 가서 줄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하고 또 치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본이 치유되어지며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응답, 결국 그것과 함께 의료와 함께 약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저는 이 치유가 우리 교회의 치유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요셉은요 총리의 자리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요셉을 총리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를 증인이라 부릅니다. 그의 직함이 앞에 총리일 뿐이지 우리는 그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 부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증인은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잘 됐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썸머스쿨 때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박남준 우리 약사님이, 성도님이 귀한 특강을 해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일찍이 경제 금융 교육을 배우거든요. 그래서요, 지금도요, 전 세계에요, 가장 모든 경제의 흐름을 움직이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는요,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모든 주식의 흐름이요, 항상 그 위에 있는 0.1%의 사람들은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요, 어릴 때부터 그 경제를 알려주고 배워가면서 그 안에서요, 자신의 것을 찾아내는 것을 발견한 거죠. 우리 이번에 약사님을 통해서 우리 비추르기 우리 후대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이 경제 금융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우리 엠머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언약의 여정에 든든한 디딤돌 되어지며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일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 증거로요,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형들과 싸워서,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들과 싸워서, 심지어는 감옥에서 싸워서 거기서 1등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기도로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상을 움직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불신앙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된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시작된다면 여러분을 통해 신시장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안동 땅이 변화되며, 여러분을 통해 이 경북과 이 나라와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결국 내가 있는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배경 되어주십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를 알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를 빛으로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오고 맡기오니, 의지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